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을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인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죄로 인해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고통은 주의 손이 쥐하로 자신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해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다윗을 다루셨습니다. 결국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 순간 천근만근처럼 자신을 짓누르던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졌으며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시인은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회중들과 함께 나누고 회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것을 간증하기까지 이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사죄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또한 그 간증을 나누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모든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표면적으로 모든 경건한 자란 지금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경건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는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헤세드의 변형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한 자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을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도 아는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시인이 자신의 감격적인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던 대상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였던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베푸시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결국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한 자가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책감에서 먼저 건져주시고 징계하시던 손길까지 모두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6절에 홈수가 범람해도 경건한 자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 홍수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의 표현들처럼 주는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시며 구원의 노래로 시인을 두르실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노래가 시인을 두른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의 그 찬송이 성소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8절에서는 32편의 표제처럼 시인이 자신의 감격적인 경험을 마스길, 즉 교훈으로 삼아 경건한 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화자가 바뀌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이 전달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교훈은 첫째, 온갖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둘째,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믿음과 감사로 받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시인은 이 값진 교훈을 하나님이 자신을 눌러서 쥐어짜는 듯한 고통 속에서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얻고 나서 보니 정작 하나님의 누르심이 고통이 아니라 죄로 인해 상한 자신의 영을 고치신 치유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말씀으로 전해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주는 고통보다 더 큰 사죄의 은총이 있으니 그것을 사모하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그의 징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훈합니다. 시인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기까지 최소 1년여의 시간이, 그 이상의 시간이 되도록 죄악을 숨겼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자신의 고통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버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뿐이니까 그분께 굴복하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하는 9절의 내용은 비유가 아니라 주교의 방법으로 5절을 높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되지 말라고 합니까? 이들이 길을 따라 가게 하려면, 주인의 말을 듣게 하려면 재갈과 굴레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필요하시다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단속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우리더러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재갈과 굴레가 필요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먼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시편 51편은 오늘 본문과 같이 밧세바 사건을 다루는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 자원하는 마음을 두고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51편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상한 심령은 죄로 인해서 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상하게 된 마음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는 이 상한 심령으로 인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처럼 악인은 죄로 인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많은 슬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즉 이들은 6절 말씀에 나타난 모든 경건한 자들이기도 하고 상한 심령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이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교훈을 전해들은 우리는 11절의 고백을 함께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합독하시죠.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주는 교훈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받으라는 겁니다. 죄 사함에는 큰 기쁨이 있고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연난과 슬픔이 그 인생에 가득할 뿐입니다. 이 지혜와 교훈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마치 우리를 누르시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시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상한 심령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감추며 이 죄를 키우며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상한 심령이 더 이상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아버지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얻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